사실 룻기가 짧지만 그래도 열 몇 번에 되는 시간을 통해서 룻기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 룻기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룻기가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요약할 건데요. 룻기를 보지 않고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을 보고 룻기의 중요한 부분들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우리 두 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게 지금 마태복음 1장 5절 6절입니다. 이 룻기가 기록되어 있고 룻기가 성경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요 구약의 모든 내용이 요 족보와 연결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룻기의 여러 메시지를 보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깨달을 메시지는 그 사사기, 그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의 타락한 그 시대를 비추는 경건한 불빛, 믿음의 불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처음 나옵니다.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참 답답한 시대, 말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절대적 진리의 기준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각자가 죄악된 본성을 따라 행하던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룻기는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도 경건하게 살았던 소수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믿음으로 살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고 말씀을 따라 살았던 그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이 그들이 속한 공동체와 그 시대를 향하여 빛을 비추었던 그게 바로 룻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악하고 타락한 시대에도 구속사의 물줄기는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기는 다윗 가문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의 전환 과정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면면이 흐르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룻기가 끝나고 나서 바로 사무엘 상으로 사무엘 하까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쭉 보는 이유는 이 지금 사사와 왕정 시대에 하나님은 당신의 그 중요한 언약의 사람 다윗, 그 다윗이 나오게 하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룻까지 사용하고 계셨고 사무엘도 쓰셨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이 룻기와 또 사무엘 상하를 보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 회의주의적 먹구름이 그 시대의 하늘을 가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구속의 완성을 향해서 계속 멈추지 않고 나아갑니다. 그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진행해 나가십니다. 세 번째는요. 작지만 충성된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또 예수님의 혈통이 되기도 하는데요. 룻기는 1차적으로 나오미와 룻이라는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과부들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며느리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사랑과 충성, 그것은요 아름답고 귀한 것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는 사실 지극히 평범하고 작은 사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 작은 여인의 사랑과 충성을 통해서 다윗 왕가의 계보를 이으셨고 그 보잘것없는 이방인도 다윗 왕가의 예수님 계보의 그 흐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평범하지만 신앙의 충성을 다하는 작은 개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불행에 대한 대처가 달라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오미의 가정은 이스라엘의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룻기 시작이거든요. 모압 땅으로 이주한 후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이어서 결혼했던 두 아들마저도 다 죽어버립니다. 불행을 피해서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을 떠났을 때 이방 땅에서 오히려 더 큰 불행이 연속적으로 찾아온 겁니다. 성도에게도요, 언제나 불행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불행을 피해서 인간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그 불행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품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한다면 온전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대처는 더 큰 불행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5번째는 신앙의 결단과 축복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했고요. 룻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여인, 그것도 이방 여인, 그 나라의 그 시대에 신을 섬겼던 한 여인이 시집을 가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진정한 신앙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 다 버리고 누구와요?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로 와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결단입니까?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또 복을 주시는 그런 부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6번째, 여기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게 나오는데요.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성도의 기업 물을 자라는 겁니다. 자,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어버린 나오미가 기업을 잃게 되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보아스를 통해서.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에서 안식처를 찾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는 가까운 친족, 친척으로서 기업을 잃어버린 친족, 친척의 기업을 다시 사서 되돌려주는 그런 자를 말합니다. 보아스는요, 타락 후에 천국 그 낙원을 잃어버린 에덴을 잃어버린 그래서 피폐하고 상실의 상태를 살고 있는 그 인간을요, 인간을 위해서 기업 물을 자의 그 비밀로 그 축복 그 기업 물을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에 대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고 잃어버린 기업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7번째 마지막으로요. 인간의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룻기의 사건은 대부분 우연을 가장하여 전개됩니다. 대부분 룻과 보아스의 만남도요. 우연이에요. 우연. 계획하고 간 게 아니라 갔는데 마침 기업 물을 자 가장 가깝진 않지만 기업 물을 자의 그 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인데요. 우연을 가장함으로써 그 배후에 하나님의 개입의 그 역사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의 삶도요. 우연의 사건을 이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름 없는 들풀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모든 믿는 자의 삶을 우연처럼 만들어 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룻기의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필연적 섭리하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중에 오늘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을 봤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족보가 나옵니다. 그 사이에 다윗이 나오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 이 5절 6절은 바로 이제 보아스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그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 1절부터 16절까지 마태복음에 있는 이게 구약의 요약이고 하나님의 관심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 관심사 중에
살몬과 라합이라는 사람의 만남도 참 기적적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보아스와 룻의 만남도 기적적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 가문이 바로 다윗의 가문이고, 그 속에서 그 신앙의 계보를 이었던 그래서 자녀 후대가 누굽니까?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삶은 기적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언약 붙잡고 우리가 3년을 기다려왔고요. 앞으로 계속 기다려갈 거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개인을 통해서 당신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사람을 기쁘게,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좋게 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눈앞에 있는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고려대에 영어 예배를 갔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 오히려 몇 명 안 되는 이 유학생들을 내가 섬기고 도와주는 것이 진정으로 축복이구나, 이걸 봤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의 작은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